함께 바라볼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사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길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함께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의 이 메시아 예언 중에 한 대목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제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예언자적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그 과정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례자 요한 하면 우리가 익숙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잘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들이 없었으나 그 가운데 간구한 가운데 이제 아들이 생긴 것이죠. 그게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서 엘리사벳과 함께 낳는데 또 그녀의 사촌이 이 마리아였어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인 거죠.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을 또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자 요한의 활동 지역은 유대 광야였어요. 이 광야 빈들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직을 이어받지 않고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쟁반 위에 머리가 올려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지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수태고지를 받는 것 전에 이렇게 이 세례자 요한의 수태고지를 엘리사벳이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서 받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태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요한의 출생이 이와 같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큰 기대 속에서 출생한 것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했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했죠. 그래서 주신 아들이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탄생도 그와 같은 여정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잉태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삶이 잉태해야 하는데 불임의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불임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천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서 잉태된 모습을 이 세례자 요한에게 또 이렇게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런 과정 속에서 볼 때 택함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자 요한을 택하셔서 그에게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다. 마치
점지돼서 수태고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있게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길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태생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생도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이 가문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광야의 삶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대 광야 또는 광야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 광야의 표현들은 에레모스, 그리스어로는 에레모스이고 간혹가다 빈들로 표현되어 있고 텅 비어 있다, 뭐가 없는 빈 곳, 이런 표현이 되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항상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에레모스입니다. 어떠한 대명사적으로 유대 광야라는 그 지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은 뭐겠어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죠. 소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존과 그리고 자신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또 가죽띠로 허리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환상을 뜻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는 이 메뚜기가 우리가 그라스위퍼라고 알려져 있는 그 메뚜기냐 아니냐 말들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또 왜냐하면 이 유대 광야에서는 아무래도 광야고 또 이렇게 길게 자라는 풀이 없습니다. 풀이 자라봤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고 그것들을 염소나 양들이 뜯어먹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스위퍼가 매달리거나 어떤 이렇게 풀숲이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메뚜기가 아니라 아마 쥐엄 열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쥐엄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메뚜기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이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은 먹을 것이 정말 빈약한 가운데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 광야 사해 근처에는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에서 사해 근처 쿰란 동굴이라는 것도 있고 그곳에서 이제 사해 문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거의 완벽한 사본이 그 안에 동굴 안에 항아리 안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사본을 통해서 이미 그 1세기의 사본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미 말을 옮겨 놓은 이렇게 현대의 구약 성경과 정말 일치율이 매우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쿰란 공동체 사회 근처에서는 이들이 정결례를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한 세례터가 될 수도 있고 죄를 씻는 정결례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근처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을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광야의 삶은 매우 힘든
힘겨운 삶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삶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자 찾아온 삶입니다. 우리에게서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없음의 삶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서 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인 거죠. 근데 하나님 빼고 우리는 만약에 다 갖고 있다면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확신 속에 있다면 어쩌면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는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죽음과 삶의 자리입니다. 표현된 것처럼 그 광야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정말 길이에요. 그래서 그곳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죽음과 같은 터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자리가 또한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의 터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 깨달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바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묶거나 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주님의 길을 닫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정말 듣기 쉬운 소리죠. 정말 많이 들어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쩌면 대부분은 외로움의 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에 반해 어떤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한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그 준비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들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고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던 거죠. 간혹 가다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듣고 해석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니면 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듣고서 해석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 속이 편하거든요. 불편한 말 잘 안 듣고 그러는 게 맞아요. 보이는 현상도
아, 이건 모두 나를 위한 지지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듣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이 나치에 저항하다 사형당하신 그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는 사실 미국에서 신학자로서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저명한 미국 신학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학 활동을 하기를 이렇게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읽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 올 때 속히 겨울 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독일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와서 이 땅에서 이 저항의 세력들을 도와달라. 나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겨내자라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해석이죠. 하지만 그 헌신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거기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내 맘대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내 맘대로 해석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 맘대로 해석한 건 같지만 그들의 가는 길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듣는 소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자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거기서 이제 감옥 속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주님을 높이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신 이사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빛이 아니라 빛이 비추인 곳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고 싶은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빛이 되고 싶고 빛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거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빛으로 쓰시면 빛이 되겠지만 빛이 비추이는 곳으로 또는 조명을 비추는 사람으로 발받침으로 쓰고자 하면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맞다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비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또 안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자냐라고 하니 나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적어도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광야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불어서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함께 같이 생각을 나누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비추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것들을 한번 생각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가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자의 자리로 갔거든요.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잘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안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것이 난 이게 더 좋아요, 난 저게 더 좋아요 라는 이유로 피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지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발이 설 수 있는 받침대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눔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의 장소와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 삶의 자리에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또 발견해가며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전해주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 비추기 위해 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